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라.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하나님, 참으로 성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저희 인생을 의탁하며 주의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가면서 저희가 날마다 범죄하는 것 참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 모든 죄를 참으로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참으로 정결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독문은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993쪽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8절, 구약 993쪽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환난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신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며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광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미국에서 우리 조숙현 집사님 그리고 하연이 왔습니다. 하진이는 그 전에 미리 왔었고 우리 하린이는 미리 왔었고 하연이는 이제 이번 주에 왔습니다. 우리 숙현 자매하고 다 일어나서 잠깐 인사하시죠. 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사랑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있겠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교인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심우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전용국 목사님이라고 인천의 충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이렇게 말씀이 좋다고 하시는 소문을 듣고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못 들어봤지만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또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소망구역이 오늘 오후 예배에 모이고요. 믿음사랑 은혜구역은 다음 주에 오후 예배에 모일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최영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한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오래된 작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내셔서 작은 한 교회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저희가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머물러 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식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주님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부릴 듯 일어나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이는 풍족함 때문에 나태해졌고 어떤 이는 너무나 극한 고통과 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고 어떤 이들은 세상의 벽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우리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실감하지 못하는 주님 연약하고 참혹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주님 우리 심령에 아로새겨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그냥 하나님 없이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내 삶에도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주님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어미한 손길을 저희가 명확히 보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세가 높은 권사님에서부터 시작해서 갓 태어난 아이까지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고등학생과 청년들과 생업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 합당하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탐구할 욕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도에 대하여 귀중히 여기고 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무거운 삶의 무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주님 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노래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심령의 그 마음에 주님 찬양의 영을 부어러 넣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삶의 일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믿음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게 저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바라시며 무엇을 구하시는지를 주님, 저희가 묻고 구하고 순종하기를 주님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또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부활의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회복의 은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의 식구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는 연약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교회 가운데 말씀을 맡은 자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로 주님 깊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사역자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부르셨고 지금도 붙드시며 어떤 영광으로 이들을 채우시는지를 주님께서 주님 보여주시고 위로하시고 큰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여름에 일어나는 수많은 행사들과 또 모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심령을 열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 신약 134쪽입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저 뒤에 보니까 방재현 형제 왔네. 잠깐 일어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교회. 예. 우리가 금요일마다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근황은 잘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교회에서 이렇게 또 얼굴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6월절을 맞이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용기가 없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지만은 용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참으로 많이 모이는 이 명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잘못하면 밀란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지요. 그런데 그래서 명절에는 아예 하지 말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와 용기를 주는 일이 생겼죠. 그건 바로 가룟 유다가 백성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은밀히 넘겨줄 방법을 저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룟 유다 덕분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그 넘어가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붙잡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한밤중에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고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서둘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로마의 권세 아래 예수님을 붙인 이유도 바로 거기 있었지요. 자,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단순히 가담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실제로는 가룟 유다의 계책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쫓은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유다의 계략은 결국은 성사됐지요. 이처럼 날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서기관들, 또 저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참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고 믿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도, 그 제자마저 가세해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맡은 직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자들이고, 무지 탓이었든지 아니면 세속 욕심 탓이었든지 간에 눈이 멀었고 한결같이 자신들의 맡겨진 책임을 저버린 자들이었고, 진리와 진실을 떠나보낸 악한 자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따로 있다고 누가는 알리고 있죠. 그 자는 마귀라. 모든 거짓의 마귀, 아비인 마귀가, 사단이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를 오히려 하수인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던 것이라.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 뜻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줄은 사단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지도층의 모든 악한 계획과 일도 마찬가지였죠.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들은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유다는 사단의 하수인이었죠. 사단이 원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계획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모든 일들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좀 기이한 지혜라. 그러나 그 하수인, 그 도구로 사용된 유다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죠. 참 우리는 이제 믿을 때 참 그런 그 마음에 이렇게 그 뭐랄까 바람 이런 것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부러움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거기 같이 있었으면, 그러면 예수님 얼굴도 보고 참 예수님 행하시는 것도 보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두 번은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을 가룟 유다는 가졌어요. 그 시대에 난 것도 특권인데 유대 땅에 나서 예수님 곁에서 3년이나 그분을 봤어요. 그분의 눈동자를 봤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삶을 보고 듣고 만져본 사람이에요. 그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자로 교회의 기초속으로 뽑아내신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되는 크나큰 영예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되었을 때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영생의 은혜가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면서도, 아니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자로 오늘 드러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과의 외부적인 체험과 접촉이 믿음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직접 체험하고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참 구원의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심지어 문둥병이 자기 몸에서 떠나가는, 치유되는 것을 직접 체험한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기거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대화하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지내왔지만은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가 무엇을 바라고 쫓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때로는 찬탄하기도 하고 그가 행하시는 이적에 놀라기도 하였지만은 그것은 그저 마음의 표피를 스쳐가는 인상만을 남겼을 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이해,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분에게 참 생명과 구원이 있으니 저에게 내 영혼과 몸을 맡기리라 하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의 마음속엔 생겨나지 못했어요. 아, 내가 이분의 나를 맡기면, 내 전부를 맡기면, 내 영혼을 맡기면 나 같은 죄인도 영생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 이런 단순한 믿음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이 믿음이 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단순히 자기 영혼을 맡기는, 부탁하는, 위탁하는 이 믿음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이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런 정도의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인격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믿음은 사람의 힘 이상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유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생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남았어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다 할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면,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으면 주여, 주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자신의 앞날을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공짜로, 선물로 값없이 주시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광을 맛보게 될 때, 천국이 영광 가운데 드러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오늘 3절에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즉 사단이 유다를 부추기고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이거는 유다가 완전히 제정신을 잃고 사단의 꼭조각시처럼 그 조종대로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 만한 어떤 그럴듯한 이유와 어떤 당위와 어떤 확신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단이 역사합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강한 욕망을 불어넣는 것. 그거 바로 악한 영들과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조종할 때 강한 욕망을 불어넣어서 조종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이 우리를 휙 감아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주 어마어마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욕구를 싫어해도 그 욕구가 나를 점령하고 나를 휘둘러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무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욕망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에도 역사해요. 어떤 것으로? 논리적인 당위로, 논리로 역사합니다.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나 성경은 그 생각과 마음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참으로 여러 번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까지도 회개를 촉구하셨죠. 근데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고집하고 어두운 데로 나가고 맙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집착하게 만들었는지, 예수님의 그 간절한 호소와 사랑을 저버리게 만들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추론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희를 찾아온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만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데는 돈에 대한 욕심이 어떻게든 작동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발에 값진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유다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어 지적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고 말함으로써 유다가 평소에도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실수가 잦았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정말 돈만 아는 몰입애였을 수도 있습니다. 돈독이 올라서 돈밖에는 모르는 몰입애일 수도 있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니까 이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때 내가 크게 한몫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세상 이익을 탐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권세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보면 비록 그의 동기 가운데 돈 욕심이 없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유다의 배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돈 욕심 때문에 저지러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면서 받은 대가가 메시아를 판 돈치고는 너무 적습니다. 얼마를 받았다고 그러죠? 은 30을 받았다 그럽니다. 은 30은 구약에 보면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 그 종의 값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즉 소 한 마리 값이나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유다가 그 선생을, 주인을 팔아 넘긴 것이 노예 한 사람, 소 한 마리 가격을 받고 팔아 넘긴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자기 선생을 팔아넘기는 가격으로는 너무 헐값이에요. 여러분, 밧세바가 삼손을 얼마 받고 팔아넘겼어요? 기억나는 사람? 밧세바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삼손을 팔아넘길 때 얼마 받았어요?
내가 큰일 났어요. 이거. 예. 자꾸 드릴라인가요? 네, 삼성과 드릴라죠. 타이핑도 바세바로 쳤어. 하여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드릴라가 얼마 받았어요? 방백 1인당 1,100을 받았어요. 은 1,100. 그러니까 5방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은 5,500을 받았어요. 삼성을 팔으면. 이건 정확해요. 예. 은 5,500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사한 사람을 팔아넘기는데 은 5,500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를 팔아넘기는데 은 30을 받았어요. 헐값이에요. 유다가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을 쫓은 것이 순전히 돈 욕심 때문이었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아넘기는 것도 돈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정과 동기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어린아이가 철 모르고 쫓는 것도 아니고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예수님을 쫓게 된 중요한 동기와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많은 제자들 중에 12사람 중에 한 사람은 택함을 입었을 때 유다는 예수님의 이런 결정이 다른 사람의 눈에 이상하게 비치지 않을 만한 자질과 성품을 갖춘 인물이었을 겁니다. 성찬을 제정하는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배신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요한의 물음에 떡 한 조각을 찍어 유다에게 주시며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음에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였으며 그저 저가 물건을 사거나 가난한 자에게 구제금을 전달하라는 말씀인 줄 생각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 아무도 유다가 배신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도적이라 돈기에서 돈을 훔쳐갔다 하는 이런 예와 평가를 너무 과장해서 유다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며 도적질과 사기를 일삼는 그런 몰입이었다 보는 것은 균형을 잃은 판단일 것이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동기 중에 돈 문제가 아예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이었다, 그것만이었다 라고 보는 것도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당시 판세를 잘 읽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선생을 팔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다른 어느 제자들보다 당시 상황을 잘 파악했고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것을 보았고 이런 때 자신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재빨리 대제사장의 편에 선 기회주의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구약 교회 지도자들이 위협이 거세지는 것을 본 유다가, 예수님의 인기가 시들어가는 것을 간파한 유다가 대세를 따라 살아야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의 편에 붙어 공을 세움으로 자신의 삶을 도모하고 안정된 지위를 얻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 되는 대로 싼 값에 팔아먹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말로 완전히 대세가 기울인 것처럼 보였는가? 오히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명절에는 말자고 조심할 정도로 아직 비관적이지는 않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 유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 예수님을 미리 판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정죄받는 것을 보고 후회하여 받은 돈을 성전 금고에 던져놓고 목매어 자살한 사실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자기 선생을 배신한 기회주의자였다면 이런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더더욱 이상한 것이죠. 물론 갑자기 양심에 찔려 그렇게 자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기회주의자에게는 걸맞지 않는 최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세 번째, 어떤 분들은 유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품었던 기대가 어쩌면 매우 고상하고 원대한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즉 그는 아마도 열심당원이고 이스라엘이 로마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추구하는 독립운동가였고,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 억압받는 대중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참으로 간절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그 고통 가운데서 구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여 죽은 것에 깊이 낙심한 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품었던 기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했던 그런 기대를 유다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여겨지는 것이죠.
다만 유다가 예수님에게서 기대하였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높고 아름다운 이상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유다에게 주시려고 했던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하여 남다른 기대를 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시험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심각하게 그리고 독특하게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고서 따르기 시작하였지만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속 가르치시자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점점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들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야 될 것을 알았고 그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미리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인들이 입었던 복음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또 알지도 못한 유다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메시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물론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제자들도 메시아의 이런 비참한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어려워했죠.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붙들고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바로 이런 가르침의 부작용을 유별나게 겪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죽고 말 무익한 인물을 쫓은 것이었는가? 과연 저런 분에게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회복을, 해방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금까지 신기루의 허상을 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겪고 난 후에 느꼈던 낙심과 절망을 유다는 이보다 훨씬 일찍 겪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이런 실망과 절망과 함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유대인 지도층과의 갈등이 더욱 노골화되고 심각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그가 곧 잡혀 죽일 당함을 것은 아닌가, 그 조짐이 점점 분명해지자 유다의 의혹과 낙심은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절망과 자포자기가 배반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돈거래가 있었던 것은 돈이 주목적이라였다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과 함께 살아갈 목표를 잃어버린 자기 상태에서 평소의 버릇대로 돈에 대한 약점에 자기를 내맡긴 탓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 그러다 예수님이 정작 잡히시고 정죄되시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의 행한 일을 후회하여 자책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에 이르게 될 수도 있겠지요. 네 번째, 이처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팔았을 수도 있지만은 유다의 배신은 더 논리적인 사고의 기결이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예수님이 분명 왕으로 오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데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너무 주저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 수많은 억눌린 자들과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대중을 위해 예수님께서 로마와 당시 로마에 빌붙어 사는 당시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국을 일으키시도록 부추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면으로 로마 지도자들의 권력에 붙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억지로라도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저 로마 제국의 군병들과 또 그것에 불붙어 사는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거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열중한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을 정작 로마의 권세에 붙였을 때 예수님은 힘없이 잡히시고 로마의 권력 아래 사형 언도를 받자 후회하게 되고 자신이 죄 없는 자를 팔았다 하여 자살하였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여튼 추측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은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예수님을 파는데 어떤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도 물리칠 정도로 어떤 당위성을 부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 돈 욕심이 개입되었고 이런저런 의혹과 의문과 불안과 실망이 작용하였으리라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다가 수긍할 만한 그럴듯한 논리나 완전히 절망할 만한 시험이나 낙심을 마귀가 주었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원인은 무엇인가? 추측을 뛰어넘어 가장 분명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참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이 고귀한 은혜를 보지 못한 영적 맹목이 저를 이런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구약에서 동물 제사로 그렇게 수없이 증거했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진정한 참 제물이시라고 하는 것을 유다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품은 동기와 겪어온 일들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의 낙심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가 어떤 논리적인 귀결로 예수님을 팔았든지 간에 은 30에 노예 몸값에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게 된 깊은 사정과 연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확실한 이유는 복음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난 것이에요. 사실 그리고 누구든지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에 나온다 해도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아무리 높고 고상하다고 해도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여 섬긴다고 해도 온 힘으로 주를 섬긴다고 해도 목사가 된다고 해도 이런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봉사가 믿음을 생겨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지탱해 주지도 못합니다. 이런 모든 봉사와 섬김과 희생이 복음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바탕 위에 서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처럼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 사람은 참 살아갈 목표, 또 교회에 나올 목표, 믿음을 유지할 목표도 잃어버리고 허탈해져서 믿음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락한 삶을 기대하고 나온 사람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기대하고 나왔던 사람이, 고고한 도덕적인 품격을 기대하고 나왔던 사람이, 사회의 권세와 참으로 높아짐을 원했던 사람이, 순탄한 사회생활을 원했던 사람이, 건강한 삶을 원했던 사람이 구했던 것과는, 원했던 것과는 달리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질병을 계속 당할 경우 과연 그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다가 한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돈을 받은 것처럼 믿는 사람도 믿음을 팔아서 세상 좋은 것이나 챙기자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쫓을 이유를 잃어버린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에 가담하고 그를 인도하는 앞잡이로 전락하고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런 실패는 유다에게만 일어난 것 아니고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교회사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목적으로 나오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무서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 죄인의 운명은 무서운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 무서운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참 자유를 얻는 것이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많이 누리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입니까?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유다는 자신이 원하고 소망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런 시험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영원한 나라와 죄사함의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없기 때문이죠. 다 다른 거 구하러 왔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가 발견하고 그 구원을 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대부분은 실망하게 될 거예요. 원래 처음에 내가 교회 나오면서 목적했던 것, 그것이 내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망할 거예요. 유다처럼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해도 마음은 멀리 떠나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구원의 필요를 여러분이 참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죄에 대한 심판도 있고 영원한 나라에 복된 안식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구원에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고 오늘이라도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참으로 주 예수께 의탁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